네, 아가서의 오늘 총론을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이게 1장에서 8장까지를 한 번에 다 총론을 하려니까 이게 어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주 그래도 했습니다. 이걸 또 두 번 하기는 또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다 해가지고 간략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서론을 보고 우리가 본론에 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대지는 크게 두 개 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이 부분은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250년에서 300년이 지나도록 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250년에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성경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후기에 들어서서 솔로몬은 다윗의 영광을 깎아먹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솔로몬의 그러한 연약함과 악함에 대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0개의 북이스라엘과 2개의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때 그 분열 왕국을 낳은 왕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그런 그 칭찬보다도 그 솔로몬 왕의 그 뭐라고 할까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영광이었지만 속으로 볼 때는 그 솔로몬 왕으로부터 오는 폐해 그런 폐역함 그런 이 나라의 그 혼란스러움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나 영적인 상황들이 매우 급격도로 나빠져가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봐서 알겠지만은 이 솔로몬 성전 안에 그 많은 정말 그 솔로몬 처에 그 여자가 뭐 몇 명이라 했죠? 1000명? 1000명인가의 여자가 있는데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다 그 우상을 가져왔는데 그 우상을 해서 대표적인 것들이 다 그 솔로몬 성전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에레미야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에레미야를 읽으면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서 에레미야를 보면은 졸래야 졸릴 수가 없어요. 졸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보다가 조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러는데 아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에레미야를 읽는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를 읽으며 울고 고통하고 괴로운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잠자고 있다가 이 말씀이 이제 다시 빛을 보고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가서 강의를 했고 이 아가서가 끝나고 나면 전도서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무슨 아가서에 얼마나 선한 것이 있겠나. 전도서에 뭐 지금 그런 마음이지만 또 전도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은혜를 줄지 여러분들이 전도서들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과 예수님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왕상 4장 32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근데 지금 여기 기록된 거에는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세어봐야 되는데 말하였고, 노래는 1,500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1,500편 중에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노래 중에 그 1,005편의 노래 중에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제목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은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아가서를 크게 8장을 두 개로 나눴는데요. 1장 첫 번째는 아가서의 시작,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주제로 보겠고요. 두 번째 대지는 신부 공동체의 변화,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아가서의 시작이 노래 중에 노래인데 1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1장 6절에 솔로몬의 그 포도원의 소작인들로 오빠들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술람미라는 여인이 강제로 끌려와서 오빠들에게 뭔가 붙들려 가지고 가족사의 그런 아픔이죠. 그것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 포도원 곁에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떼 곁에 있는 솔로몬을 보고 이 술람미 여인이 확 거기서 이제 반하게 되고, 그래서 일터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 치고 혼나면 혼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뭐 이런 마음의 어떤 각오가 일어났다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이 솔로몬을 찾아 나서는 이런 장면으로부터 이 아가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를 한다면 그러겠죠. 내가 솔로몬을 향하여 찾아 적극적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그죠? 네, 이런 노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는 솔로몬 앞에 가서 앞으로 가서 이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예루살렘의 딸은 신부 공동체이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지만 딸들아, 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자신은 게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은 수렙 사람으로 지방에 살고 있던 거의 이방 여인에 가까운 이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은 게달의 장막 같고 예루살렘에 사는 딸들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첫 번째 신부 공동체이고 술람미 여인은 미래에 탄생할 두 번째 신부 공동체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주인공이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결국 두 번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이방인을 향한 그 이방인 공동체의 신부를 향한 그런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신부 안에, 계시가 그 말씀이 신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신부 안에, 술람미라는 여인 안에,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 안에, 그가 갖고 있는 환경 안에 그 신부, 미래의 이방인 신부 공동체의 모습을 그곳에 숨겨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인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너무나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남으로 가족사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 가는 것처럼 이방인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로운 여정으로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처럼 그렇게 지금 이 숨겨져 있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말하기를 9절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준마라는 것은 그 바로의 병거라는 것은 세계의 제왕이 타는 이 말이기 때문에 말이 막 그냥 법적도 뛰고 막 야생 막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라는 황제가 타는 준마는 정말 순종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 황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말의 급이 수준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의 그릇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혼들이 그 속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과정에서 정말 이 기독교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진 이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탁월하고 더 훨씬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탈 수 있는, 능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말을 조종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부의 모습, 최고의 가치를 지닌 바로 그 왕의 그 말의 모습을 갖는 것을 연상시키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의 그 탁월함, 이방인의 그 이방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여져 왔고 앞으로도 임하여져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 뭉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고 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되겠다는, 주님이 나의 어깨를 타시고 주님이 나의 등을 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게 된다면 주님은 그의 그러한 결단을 쓰실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준비됨을 쓰실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의 삶에 당신의 그 영광을 부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신 영광보다도 이방인에게 주신, 이방인 교회 안에 주신 영광은 정말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더되오신다면 그 영광의 은혜는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준마에 비유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술람미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숨겨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의
그 숨겨져 있는 이방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첫째는 가로 1번, 여기 첫 번째 대지의 가로 1번입니다. 2장과 4장인가 될 겁니다. 네. 거기 가로 1번에 보면은 1장 15절에 눈이 비둘기 눈처럼 순결하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신부들, 이방인 교회의 신부 공동체는 이 비둘기의 눈처럼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애정은 주님과 성도의 예정의 관계는 정말 하나가 죽으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의 순교의 역사보다도 이방인 교회의 순교의 역사가 더 강렬합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네, 정말 1900년대에 가게 되면은 1m 간격으로 사람이 거기에 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 길이 수십 리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그런데 이 순교가 주님 앞에서는 영광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이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죽는 거, 세상에 맞춰져 있으니까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순교에 대한 영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순교의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군가가 그 앞에서 먼저 순교한 자가 있고, 그 순교한 자가 힘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은 저 끝자락에 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영혼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만난 그 은혜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둘기의 눈처럼 정말 이방인 교회의 모습은 제가 봐도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을 가진 자들은 망하지 않아요. 네. 세상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해서 쭉.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이 말씀의 방향성, 이런 사랑의 방향성은 아직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성문화된 법 안에서 그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이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둘기의 그 눈의 순결함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 공동체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많은 이들이 마지막에도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죽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신부의 머리길에는 윤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윤이 났는데 그 머리털은 염소털이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털인데 이 신부의 윤기나는 머리털은 신부의 건강과 영원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살지 말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이 크로노스라는 삶에 향하여 가는데 그 정점에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예? 이렇게 건강한 존재, 죽지 않는 존재,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 이런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주 막 까만 존재, 너무 까매가지고 염소털은 죽으면서도 까만 털을 가지고 죽잖아요. 예? 예. 염소털이 죽으면서 하얀 털 되는 거 보셨어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얀 거죠. 염소 처음부터 염소 털이 까만 털이 죽을 때 되면 하얀 털로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냥 계속 까만 털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냥 머릿결처럼 막 그냥 마음이 그냥 영원히 검은 머리야. 응? 예. 주님 가시는 날까지 영원히 살 존재야.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건강함들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나는 정말 영원히 사는 존재다 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뭐 바이러스가 뭐가 두려울 것이냐? 내가 잠시 아플 수는 있지만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신부의 입은 노을 속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신부의 입은 아름다운 입인데 그 입은 계시다, 감춰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부의 입이 이 계시의 입이 되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간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적인 말을 하는 입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입이 되면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름다운 입에 상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의 입은 교회 안에 이 신부 안에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계시예요. 이 신부의 이 입이 열린다는 것은 그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고 열려질 때,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입에 주님이 계시를 주시사 그 계시의 뚜껑이 열리고 비밀의 커튼이 열리고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저도 이 입이 계시 숨어 있었어요. 이 입이 저의 이 입이 숨어 있었는데, 이제 이 입에 어느 날 커튼이 탁 열리면서 말씀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네 번째로는 신부의 목은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다윗의 망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신부의 목은 서로를 향하여 또는 예를 들어서 신부 공동체를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는 그러한 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목에 방패 청계와 용사의 모든 방패를 그곳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그 망대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는 자가 돼야 되고, 개별적으로는 성도들 개개인을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아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리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자신의 목을 먼저 지켜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망대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이 목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을 세우는 곳이며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망대를 세워서 사단이가 여기서 차단되도록, 사단의 모든 공격이 이 신부의 이 목에서 다 차단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생각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라든지 사단의 노이즈와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서도 제어시켜 줘야 되고 내 목에서도 제어해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서로 꽂아주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신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 안에서 오는 공격들이, 쓸데없는 공격들이,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면 그것을 밖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제어해야 돼요. 이것들을. 그리고 상대가 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상대의 그러한 것들을 제어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장년부에 가서 보니까 비질리라든지 이 쓸데없는 말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이 말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셀장들이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내가 다시 셀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셀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말이 올라오는 것들을 다 제가 이것을 이제 제어시키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장년부들이 점점 믿음 안에 좋아지기 시작하고 세워져 가고 뭐 요즘은 뭐 우리 장년부들 보면 우리 정말 김용산 집사님 아주 그냥 얼마나 우리 양대 이 산맥 방상덕 집사님하고 김용산 집사님이 저쪽 뒤에서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딱 치고 거기를 못 넘어가게 딱 만드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이제 우리 김봉찬 집사님하고 공판권 집사님이 앞에서 딱 문 앞에 지키고 서 있고 저 뒤에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도록 딱 가리키도 쳐놓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장년부가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요. 그죠? 뒤에서 막 오는 막 불이 느껴지죠? 막 가슴이 뜨거워져. 또 앞에서 막 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줘야 돼요. 그런 비진리에 대한 것들을 분별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입을 타고 넘어왔던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들이 제어되게 하고 그것들이 그 안에서 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사람이 다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다 부족하고 우리는 오늘 또 뒤쪽에 가서 나오지만 신부 공동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 다윗의 망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것처럼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신부의 유방은 백합박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노루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의 비육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말씀의 비육함을 통해서 신부 공동체의 딸들,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먹이려고 하지 말고 온전하게 먹여야 되고 말씀에 제가 이제 이렇게 셀장 교육도 하다가 보면은 말씀의 핵심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듣는 거예요. 일단은 다 듣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게 좀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일부러 제가 핵심을 못 잡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탁탁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을 잡고 가면은 말씀이 그 안에서 굉장히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견고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습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하고 분명하게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셀장이나 부셀장님들은 이런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년도 셀장들을 갈아보려고. 내년도 셀장 잘 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셀장들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키워야지 사람들이 더 오게 되면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더 오게 되면 그 셀장들이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에서 그래서 이제 더 늘어나면 셀장들 1호 셀장들이 다시 투입되고 2호 셀장들을 또 다시 해서 확장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막 오는데 이번에도 셀장을 이렇게 해가는데 정말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훈련들을 하고 있으니까 붓셀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으로 먹으라겠다. 어떻게 통으로 먹냐?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핵심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핵심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으면은 하다못해 우리 교회는 이거 다 페이퍼에서 주잖아요. 페이퍼라도 이거 10번을 읽어보면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기본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지나고 가요. 지나왔는데 다 지금 뭐냐면은 중심을 보지 않고 겉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팍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 안에서 그게 터져야 되는데 다른 데서 터지게 되면은 이게 지나고 나보면 멍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가서 같은 경우나 또 지금 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의 본질적인 것들이 진리 체계예요. 그런 본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체계가 잡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7개 교회 서신만 제대로 봐도 성경의 66권에 대한 진리체계는 방향성이 잡히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은 성경 66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신 그 말씀의 방향성과 체계들을 깊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듣고 나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셀장님들이 더 깊이 좀 대하고 본질이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신부가 이 신부의 리더들이 이 말씀의 비옥함을 가져서 그들에게 이 두 개의 이 가슴이 있잖아요. 이 여자의 그 두 개의 가슴에 비유된 것은 이 여자들은 모유를 먹잖아요. 아이들이 이 모유를 먹고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 젖을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거기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은 이 젖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러기 위해서 정확하고 풍성해야 돼요. 그죠? 엄마가 젖을 먹이는 엄마가 뭐 기름기 같은 거 이런 음식을 계속 먹고 막 또 먹고 주구장창 먹고 그렇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아이가 먹을 젖이기 때문에 최고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걸 먹으려고 하고 그죠? 그러지 기름기 막 계속 먹으면은 엄마가 계속 기름기 먹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 그 젖이 기름기가 많아지고 애들이 다 설사해요. 아닌가? 아니면 모르고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6번째 괜히 제가 잘난 척하다가 지금 몰매 맞게 생긴 어쨌든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건강하다. 네, 거기는 맞는 말이죠. 6번째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신부가 이렇게 비둘기 눈을 갖고 머릿결을 건강한 머릿결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영원한 삶을 가고 그리고 입이 주의 계시를 감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를 향하여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고 그리고 양육을 잘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신랑도 신부의 처소에 있는 향기들을 생각하며 이 향기가 뭐예요? 말씀의 향기, 입의 향기, 목의 향기, 그죠? 이런 신부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향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향기들을 생각하며 신부가 있는 곳으로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신부의 고난과 신부의 믿음과 신부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그런 모든 이 앞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든 음성으로 다가오시든 꿈으로 다가오시든 어떤 기쁨으로 다가오시든 평안으로 다가오시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다가오시고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이 깊어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번째, 신부에게 다가온 주님은 신부를 향해서 내가 너를 흠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흠이 없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흠이 없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이 흠이 없는 존재다라는 이런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담대함을 통해서 흠이 없기 때문에 담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과 관용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새로운 호칭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다가오세요. 나의 누이라고 그랬어요. 신부야, 형제야, 자매야, 모친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교회가 또한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으로 또 권사의 직분으로 또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 가정에서의 그런 어떤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열어가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 공동체는 그 안에 존재하는 이들은 주님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도들 누구 안에서 특별한 존재, 내가 우리 목사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명이고 주님이 나에게 이 특별한 존재로서의 나의 삶을 지금 세워가고 인도해가며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마저도 주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충성하면은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더 좋은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아가서의 시작이에요. 아가서의 시작. 이런 부분들을 신부에 대한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눈은, 너의 입은, 너의 목은 이렇게 너의 머릿결은 영원히 검어서 너엔 영원한 존재로구나 하면서 이 노래하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 여러분의 이런 특별한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에베소 1장인들처럼 나의 찬양이 주님이 나를 위해 찬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부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3장인가? 3장에서부터 2장 후반부터 끝까지 신부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신부 공동체의 변화인데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가는 이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는가, 얼마나 많이 교회가 외형을 갖추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말씀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들고 가는 공동체인가.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 5절에 보면은 3장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하면서 쭉 거기 뒷부분에 쭉 여기서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하면서 11절에 혼인날을 기쁠 때 이렇게 혼인날까지 가는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쭉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신부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신부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주어야 되는데 그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고백이 있는 성장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거기 세 번째로는 주님의 기쁨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여정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게 있으면은 이 여우는 사탄은 이것을 꼭 싫어해요. 이거를 싫어해가지고 그거를 해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해치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 4장 5장도 아니고 이게 네. 그래서 거기 5장 그렇게 그런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여우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포도원의 동산에 여우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여우에 대한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2장 15절. 그렇지. 2장 15절. 맞다. 2장 15절. 2장 15절 끝에부터 연결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었으니 열매를 맞아서 가야 되는데 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가지고 다 그것을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장으로 가면 5장으로 아까 여기 지금 제가 그 4장의 내용들이 그 목격이 다 그 나와 있잖아요. 그 머리털 눈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다 한 거예요. 5장을 가보면 5장 2절에 깨어있기 위해서 5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런 여우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신부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면 이게 여우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사단이 들어와서 계속 방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그래서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신부가 깨어있지 못할 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공격을 받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외부에서.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이런 공격들이 끊임없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계속 견고하게 지켜가면 어떤 것이 와도 무슨 소리야. 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갈 건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계속 주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면 사단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금방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금방 그냥 절망이 찾아오고 사단이가 이 여우가 이게 탁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응? 이제 너 열매 없다 하고 꽃을 다 따버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우가 이게 영혼을 하여튼 방해하는 거니까. 그리고 스스로 받는 공격들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스로 받는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덟 가운데 어렵은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거기 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랬어요. 병이 낫다. 깨어있지 못한 성도에게 밤에 이런 공격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내게서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말씀이 이 낙태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계속 내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특별히 그 목회서신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주의 종들, 리더들은 내가 정말 뭐 셀장이든 뭐든 내가 리더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탁 움직이는 것 같으면 이거를 못 움직이게 탁 잡아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리더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누구야? 그 사람 회장이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더 많이, 그죠?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사단이 와서, 그죠? 그 안에서 이 음녀의 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정치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깨어 있으세요. 그분들이 깨어 있을지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리더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그 밤에도요 계속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서신이니까 마귀를 대적하는데 성도 보고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 보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마귀 새끼들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 대적은 성도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들은 마귀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부족하고 아직 영적 성장이 안 된 성도들은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것을 깨어 있어서 이렇게 대적해줘야 돼요. 차단시켜줘야 돼요. 못 들어오게 공격을 못 하도록 차단을 시켜줘야 돼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군대도 이렇게 딱 병정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기 성에서 이렇게 병정들이 다 지키고 있으면은 그 병정들은 약해요. 싸울 줄도 모르고 전체적인 안목이 없고 거기만 그냥 오로지 지키는 게 바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이 장군은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다 저기서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병정이 지키고 있으면은 거기에 그 장교들 계급이 높은 이 사람들은 전체를 다 순찰을 해야 돼요. 들어서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 다, 그걸 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걸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걸 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계속 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스스로 받는 공격들 가운데 뭐냐면은 말씀에 넘어지는 성도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넘어지고 그러면 이 여우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확 휘저어서 놓거든요. 여우가 이게 이 사단이가 와서 확 휘저어서 놓으면은 이게 막 갑자기 막 혼란이 막 확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순종할 줄 아는 견고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한다. 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가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자세를 지난 저의 그 목회 여정,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은 제가 가져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삶을 향해서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첫째,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이 있고 스스로 받는 공격들이 두 번째 있다겠죠. 세 번째는 셋째입니다. 번호 3번의 셋째.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양육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대한 이 양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아직 내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아직 이 영적 전쟁에 지금 뚫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 내가 지금 나 자신도 제대로 보호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전신갑주를 다시 입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진리를 통해서 나를 계속 단순화시킬 수 있게 돼. 내가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말씀을 내가 선택하면서 가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의 그 신부의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내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이가 이 믿음의 방패는 작은 방패요, 큰 방패예요. 큰 방패라고 했잖아요. 전신을 다 가리는 방패예요. 이게 작은 방패는 싸울 때 이렇게 쓰는 방패인데 이거는 전신을, 왜냐하면 사단이가 불화살을 쏠 때 어디도 맞으면 안 돼요. 발가락도 맞으면 안 돼요. 예? 아멘? 그 어떤 것도 미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단이가 우리를 향해서 이 화살을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내가 이런 부분들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제가 뭐 이상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냥 그렇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제가 저쪽에 수원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그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너무 강력하여서 성도들에게 그때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다 말에 타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에 타라.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막 그 말을 타고 팔달산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자. 막 그래서 말 타고 가면서 막 믿음으로 타고 막 가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이 수원이 왜 강력한 은혜를 막 부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라는 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최고의 이게 그래도 군대 중에 최고가 기병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진정하고 평강이 올 때까지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저쪽에 있을 때 초기에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 이제 교회가 같이 영적 전쟁을 합시다. 그래서 막 같이 영적 전쟁하고 무슨 막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계속 막 전쟁하고 영적 전쟁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보니까 계속 성도들이 아프고 뭐가 안 되고 막 다 죽어 나가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수답 안 되겠다. 그냥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라고. 나 혼자 싸워야 되겠다고. 여러분 다 죽고 나면 뭐 지금 안 되겠다고. 성도들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멈추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말씀과 기도에 무장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이제 다시 싸우면서 구멍난 것들 메꾸고 다 하고, 성도들도 건강이나 일터나 이런 삶에 또 약간의 좀 이런 상황이 있는 것들 다시 다 점검하고 다시 불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또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얼마가 또 지난 다음에 다시 영적, 그때 비로소 이제 막 이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같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중보반을 둬가지고 그 중보반에서 성도들이 같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시간 안에 되면서 교회가 이제 저녁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저녁 기도를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는 분 있어요. 아니 저녁 기도하고 그러면 언제 쉬냐고. 그래서 우리 쉬는 날 없다고. 기도가 쉬는 거라고. 기도가 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그래도 저의 노예 안에서나 가까운 분들은 우리 교회가 벌써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기도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강한 자들이 돼야 돼요. 네 번째로는 셋째의 번호 4번, 동그라미 4번이에요. 하늘에 목표를 둔 신부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아가서에 다 있었던 거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째, 연합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연합이라는 것은 2가지 연합이 돼야 되는데 7장 1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힘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1절에 보면 너의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기미 같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넓적다리는 생명의 힘의 원천이에요. 네? 넓적다리는. 그래서 이 넓적다리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개로 되어 있잖아요. 2개. 여러분 다리가 2개예요? 3개예요? 2개. 그래서 이 넓적다리가 2개잖아요. 주님의 힘을 가진 자들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연합이. 그래서 이 넓적다리는 교회의 기둥을 의미하고 있어요. 힘과 힘의 대립이 아니라 힘과 힘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적다리는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겜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연합과 이 힘의 연합을 통해, 성도들의 연합, 힘의 연합을 통해 아름다운 최고의 보석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연합을 통해서 보석 같은 교회, 이런 교회,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2번째로는 피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이 피의 연합이라는 것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그랬어요. 배꼽은 모태에서 배꼽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피가 공급된 흔적이잖아요. 그죠? 흔적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도가 자신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낸 흔적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피의 흔적을 통해 새로운 새 생명들을 탄생시키며 예수의 피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함들을 감싸주고 그것들을 돌파해내는 이런 생명의 연합이, 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배꼽은 그러한 흔적, 출구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다면, 그 피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게 하신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흔적 안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되면서 예수의 피를 먹는 자,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하나 되져가는,
그런 성도의 연합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그러면서 이 피로 연결되어 새 생명을 얻을 때 그는 묵은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둥근 장과 같이 아름답고 깊은 맛을 내어 타인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회 안에는 새 생명의 탄생도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그 묵은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둥근 잔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맛을 낼 줄 아는 이런 그 신구의 조합이 이루어지고 맛을 낼 줄 아는 성도와 새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더 뭐예요? 이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깨어있는 모습. 예, 아멘. 연합하는 신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가로 4번입니다. 지금 가로 3번에 첫째, 둘째, 셋째 번에 번호 1, 2, 3, 4, 5번을 했어요. 그죠? 예, 이제 가로 4번 마지막.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4절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 이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교류가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 말씀과의 영적인 교류. 이게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그 내 안에 생명처럼 움직이고 돌아가는 이러한 이 시스템, 내 생각 안에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이 생각 안에 있는 말씀이 나의 영의 출구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아는 데까지 가는. 그래서 이 생각 안에 이 영적 교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진리체계가 갖춰질 뿐만 아니라 나의 영이라는 공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돌아가고 분별되어지는 이런 영적 체계들이 갖추어지는 성도가 되는 이런 교류들이 있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탁 이냐를 물을 때 말씀이 탁 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탁 오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영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있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이 열정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